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그중 두 번째 부탁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했었던 것입니까? 그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5명의 형제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는 2021년도 4가지의 신앙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 목표가 한 영혼 전도이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영혼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분들에게 그 영혼은 아버지일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어머니일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남편일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아내일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형제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자매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이 가장 우선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하죠.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근심과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은 다른 내용이 아니죠. 한 가지였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이자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그가 말하기를 내 자신이 이것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이것 할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었는지,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가 그렇도록 바랬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무엇을 받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것이 그에게는 큰 근심이었고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요, 끝나지 않은 가슴 아리, 이것이 그 책의 부제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은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기쁨을 알지만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미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가슴앓이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묻는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답해 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당사자인 너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들은 너와 내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까? 집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오이코스, 가족,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더 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즉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가정 선교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세우냐? 가정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각 가정에다가 보내셔서, 즉 파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를 가정에 보내주신 가정 선교사로 내 자신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로 장기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또는 유럽으로 해외로 장기 파송을 받았었을 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영혼들, 현지 사람들에게 있겠죠. 현지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선교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도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자 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나를 오해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해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선교사로 세우셔서 우리의 각 가정에 파송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볼 때마다 왜 저런가? 왜 복음을 모르는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판단하며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족을 뭐 해야 된다라고요?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볼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뭐 해야 된다라고요? 사랑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코 불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있는 모습대로 용납하며 사랑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선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가정 선교사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선교사로서 가족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 선교사로서 가족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파송받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 선교사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족을 먼저 이해하시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 선교사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 사도는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니 당연히 아무리 많은 말로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무엇을 말합니까? 행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전도라는 책을 쓰신 김선일 교수님이 C채널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 가족전도라는 것이 다른 일반 전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요. 내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해석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이미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전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가족 전도 안 하는데요 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족 전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실,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뭘 보냐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원리로서 앞선 말씀에서도 뭘 강조하냐면 행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라도 우리의 가족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온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 행동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그 가족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만 한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는요, 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연예인 가운데 전도를 너무나도 잘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탤런트 김원희 씨인데요. 김원희 씨는 연예계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 전도자로 여겨질 만큼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었습니다. 김원희 씨가 한 번은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내 신앙을 막 뜨거워도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닥달하지 않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고 요리조리 근데 결국에 남편이 많이 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언니야 너 너무 좀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방적이 아니야?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남편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친구 같은 부부거든요. 뭐 서로 강요도 안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편을 엄청 섬기고 막 발 마사지도 하고 마사지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감동을 아니 받았다고. 남편이 발 마사지하게 내버려둬요? 엄청 좋아하던데요? 왜냐면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저녁마다 1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서 뭘 해줬냐면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도의 정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벤트식으로 한두 번 해준 것이 아니라 저녁마다 1시간씩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을 뭐한 것이라고 말했었죠?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남편과 15년을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친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숙여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1시간씩 남편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일을 해 주었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마다 1시간씩 말로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중요하고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섬김을 통해 감동을 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섬김을 통해 감동을 주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기실지를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는 방식, 그의 사랑의 언어로 그 영혼을 섬겨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하시기보단 한 가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뭘 원하는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매일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숙한 가정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이것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임을 이야기하죠. 자신은 그들의 구원을 마음속으로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는 기도에 나갔었던 것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지사님이 2016년 9월 29일 날 CTS 프로죠.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당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나눴습니다.
당시 조지사님의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친정 식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동일한 프로에 조엘은 집사님이 출연했는데요. 그때 혼자 출연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이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조엘은 집사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불교 골수분자이셨던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분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둘째 언니 역시도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섯째 동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그의 여덟째 동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외로 나아가 또 선교 교육을 받는 일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요 다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조엘은 집사님은 이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엘은 집사님이 한 간증 집회에서도 밝혔듯이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마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엘은 집사님의 어머니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었었을 때 그 어머니는 주님께 가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남은 자녀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둘째 언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예배제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섯째 동생의 기도 제목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들 성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의 그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들도 함께 나머지 가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혜련 집사님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하여서 3년 만에 많은 가족이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것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을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결단은 이미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 지금은 완강하게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영혼도 우리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네 번째 신앙의 목표로서 한 영혼 전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정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 아니고,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었죠. 말보다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들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통하여, 즉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섬기실지를 정하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동일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었었죠.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 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자,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영혼이 변화받아서 온 가족이 복음화될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정 선교사입니다. 말로 전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이해와 사랑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말보다는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서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보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9번째 암송의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영혼들보다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암송하실 때 이 말씀 암송 카드를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정의 현장에다, 또 일하는 곳에, 또 차량에다가 부착해 놓고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또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초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 그곳이 변화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 이 9번째 귀중한 말씀까지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레는지요. 이게 저 혼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이 말씀의 체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설레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다가 이것을 부착해 주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대신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부탁을 해주시면 우리 순장님들이 한 번쯤 가정에 방문하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이 말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는 한 주, 가정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이해하고 사랑하시고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성숙한 가정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정 선교사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보다는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 선교사로 각 가정에 보내어질 때마다 그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해하게 해주십시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지 한결같이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깨우쳐 주셔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가슴앓이라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정 선교사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사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여 나아감으로써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날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십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곳이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각 가정에 돌아갔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행실이,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기겠사오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의 그 닫혔었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하실 줄 믿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열매 맺어 그들 역시도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머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움받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